사도행전 12장입니다. 12장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자, 한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함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배울 것이 뭐냐라고 하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영어로 뭐라 불러요? 인터세션 플레이어, 메디테이트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오늘 축구하러 간다며. 여름, 다운, 오늘 축구하러 가? 예.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센터링 플레이어라고 그래요. 축구할 때 센터링. 센터링이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서 이 사이드 어태커들이 어떻게 해요? 센터로 뭐예요? 공을 올리죠. 그러면은 발로 차든지 헤딩을 하든지. 그래서 골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이드에서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센터링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게 되고, 보통은 인터세션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서 가장 고상한 기도, 가장 성숙한 기도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중보 기도가 가장 고상한 기도가 될까? 답을 한번 줘보세요. 설명하기 전에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답을 줘보십시오. 왜 그러죠? 왜냐고 하면은 나를 넘어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overcome me입니다. beyond me입니다. 나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왜 믿어요?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요. 누가? 내가. 나입니다. 미이죠. 이 나의 문제, my parents, my friends, my wife, my husband, my son, daughter 하면 my라고 하는 그렇게 my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이 중보 기도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my neighbor, my friends, 그리고 또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있게 되고 그냥 SNS로 알게 되었던 멀리 있게 되는 미셔너리를 위해서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셀프시한 그런 미센터드된 프레이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하는 기도인데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누가 읽을까? 여기에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는 Jesus is coming for you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를 위해서 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보네퍼가 그럽니다. No, I don't think so 라고 하는 거죠. Jesus came for others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편하려고, 내가 위로받으려고, 내가 회복되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게 되는데 그것이 교회의 근본 목적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보고 이웃을 생각하며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줄 아는 것이 우리 기도 생활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 기도에 대하여서 보게 되면은 러드스 프레이어가 누가복음 11장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러드스 프레이어가 이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게 됩니다. 매튜 챕터 빨리 이렇게 챕터 6 거기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늘 고백하게 되는 Our Father in heaven 뭐 이렇게 하면서 Hallowed be thy name 그게 이렇게 매튜 챕터 6에 담겨져 있게 됩니다. 근데 거기는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내가 중심으로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 아버지께서 너 용서 안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게 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며 유명한 여러분들의 설명이 있습니다. 뭐죠? 9절 10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면은 구하는 것에 응답이 있다. 그래서 구하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요 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이 기도의 응답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라고 하게 되면은 요 컨클루전이 나오기 직전에 바로 예수님의 패러블이 하나 있게 됩니다. 어떤 비유의 교훈이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내 집에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늦은 밤에 갑자기 손님이 왔네. 근데 이 나그네가 되어서 손님이 왔던 이 친구가 밤 늦게까지 걸어오게 되는데 밥을 못 먹고 왔어. 앉아 있는데 자꾸만 무슨 소리가 나요?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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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르륵. 이게 무슨 소리예요? 밥 안 먹어서 나오는 배고픈 소리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밥을 줘야 될 텐데 우리 집도 다 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지?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늦은 밤에 갑자기 뭐 음식을 살 수 있는 것도 없고 옛날이니까 2000년 전이니까 우버이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오픈하는 레스토랑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라요. 이 친구네 가게 되면은 걔네는 맨날 이렇게 밥을 쟁겨놓고 살고 있고 식구가 많아서 많이 있고 살고 있고 돈도 많은 집이라서 이렇게 쟁겨놓고 살고 있게 되니까 그 친구한테 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은 그 친구한테 가죠. 왜? 그랬더니 늦은 밤이 와서 미안한데 우리 집에 손님이 게스트가 한번 오게 되었는데 먼 길에 오게 되었는데 밥을 하나도 못 먹어서 너무나 힘이 없고 배고파서 축 처져 있어. 그러니 우리 손님을 좀 잘 대접하려고 하게 되는데 니네 집에는 먹을 게 많으니까 그리고 음식을 늘 리저브해 놓게 되니까 음식 좀 빌려줘. 떡덩어리 3개만 달래 줘. 이렇게 하면서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대답을 합니다. 야, 내가 일어나면 우리 집 식구는 다 깨야 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유대인들에게는 집 방이 몇 개가 있다. 방이 몇 개가 있다. 보통 방이 몇 개가 있다.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서 온 식구가 다 자요. 이불은 몇 개가 있다. 에? 이불도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일어나서 펄럭거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도 덩달아서 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야, 내가 깨게 되면 불을 켜게 되면 온 방에 환하게 되어서 우리 식구들 다 깨게 되고 내가 이불을 펄럭거리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깨게 될 테니까 야, 못 줘. 내일 아침에 와. 내일 아침에 오면 줄게. 그랬더니 아니야.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 너무나 배고프고 힘들어하니까 그 사람한테 떡덩어리 3개만 주면 되니까 좀 줘. 빌려줘. 말하게 되었더니 어이구 나쁜 놈. 너는 친구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면서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떡덩어리 3덩어리를 집어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게 되었던 것은 내가 배고파서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먹고 싶어서 친구네 집에 가서 매달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 친구가 찾아오게 되었고 손님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기진맥진하고 배고프니까 그 사람을 먹이기 위하여서 매달리게 되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군가의 배고픔과 목마름과 연약함에 대하여서 함께 아파하고 괴로워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동원 목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다
80이 다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여전히 책을 쓰게 되었던, 책이 한 100권이 넘어요. 쓰신 책이. 그 목사님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인터세셔너리 플레이어라고 하는 중보기도 파티라고 하는 그 책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파티가 말 그대로 파티예요. 기도하는 것이 잔치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파티가 되기도 하게 되지만은, 파티라고 하는 말이 폴리티컬 터미널로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정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정당을 지지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기도는 뭐냐라고 말하게 되냐면은, 바로 중보기도의 참 정의는 기도의 동지를 얻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Getting a player partner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얻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의 참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6명의 킹 헤롯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예수님 시대 때 있게 되었던 헤롯이죠. 언더 에이지 2에 있는 모든 인펀트, 이 베이비들을 향해서 다 학살하게 되었던 킹 헤롯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킹 헤롯이냐고 하게 되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게 되었던 이 헤롯은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누구냐고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집안은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헤롯의 집안 가운데서 영향을 받게 되지만은 자기의 그랜드파더, 그랜드머더, 그러니까 그랜드 페어런츠가 마태복음 1장과 2장에 나오게 되는 킹 헤롯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미묘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어린 시절서부터 보게 되었는데, 자기가 이제 높은 입지에 올라가게 되었더니 이제 로마의 엠퍼러, 황제로부터 이렇게 크레딧을 얻어야 될 텐데 황제들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은 줄을 잘 타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 총애를 받아야지 일로 갈 수가 있게 되고, 이 사람한테 총애를 받아야 또 절할 때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나 이 사람을 붙들어야 되나 왔다 갔다 하게 되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커뮤니티가 막 커 올라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을 향해서 퍼시큐트 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 팔로시 가운데서 이제 제일 먼저 순교당하게 되었던 사람이 제임스입니다. 아포슬 제임스입니다. 지저스 브라더 제임스가 아니라 아포슬 제임스, 누구라고요? 누구의 형제라고요? 브라더 오브 존, 요한의 형제였던 제임스가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반응을 보게 되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꼴보기 싫었는데 잘 잡아갖고 이렇게 그들을 학대하게 되고 어려움을 주게 되니까 잘했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게 되니까 자신감을 얻어갖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잡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그도 이 제임스와 마찬가지로 순교를 시키려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그때가 무슨 절기냐면은 유대인의 가장 큰 절기 뭐라고요? 패스오버. 자, 패스오버는 며칠 동안 지낸다고요? 무교절, 여기에 아까 성경에도 읽었게 되었던 것처럼 맛없는 빵을 먹게 되고 나물도 쓴 나물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버텨야 돼요. 그러니 이 절기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이 피로를 이렇게 죽이자라고 이렇게 플랜을 세우게 되었던 거죠. 피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고 하면은 제임스가 죽게 되었듯이 나도 제임스처럼 이렇게 죽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게 되었는데, 이제 이 명절에는, 유대인의 명절에는 사람을 살상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게 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것에 대하여서 어게인스트하고 반발을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6월절이 다 지난 다음에 조용해진 다음에 이렇게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5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So Peter was kept in prison, but the church was the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그랬습니다.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지도자가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요번에 이제 캐나다에서도 다니엘 기도회가 토론토에서 모여요. 큰빛교회에서 6월 4, 5, 6에 모이게 되고 3일 날은 청년 다니엘 집회가 모여지게 되는데 지난 월요일 날 그것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던 이 빌더, 파운더가 이렇게 오시게 되어서 김은호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라고 하면 본인은 중보기도나 와와와와 주여 하면서 힘을 내어서 하는 통성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무슨 기도라 표현하냐면은 합심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합심기도. 합심기도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심자가 무슨 심자예요? 마음심이죠. 사람은 다 이 마음 저 마음,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감정이 있는데 그것을 one unit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합심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설명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의 미래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기도 하게 되었지만은 제임스가 그랬고 피러가 그렇게 하게 되면서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 의식을 가지고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함께 깨닫고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반드시 열매로 맺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이블 사도행전 12장 6절과 7절 모니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뭐 she stalked Peter 그랬어요. 여기서 she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누구예요? Angel of God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 Angel of the Lord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피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스탁 그랬어요. 원문에도 보게 되면 스트라이크 다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옆구리를 발로 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기분 한번 물어봅시다. 천사가 여러분의 옆구리를 쳤어요. 웨이크업. 야, 여러분이 자고 있어요. 늦잠을 자고 있어요. 분명히 오늘 아침 9시에 내가 일어나서 어떤 스케줄이 있고 플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케줄과 플랜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일찍 자야 될 텐데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놀다가 잤어요. 그거를 엄마하고 아빠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이 철딱선이 없는 놈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9시 전에는 가야 되니까 8시 반에 나를 깨운다 그러면은 발로 차서 깨운다. 등짝 스매싱을 하려서 깨운다. 아니면 이름만 불러갖고 깨운다. 자, 여쭤볼게. 등짝 스매싱. 발로 찬다. 아니면 엄마 아빠가 다정한 목소리로 피로 일어나. 피로 일어나. 웨이크업. 이렇게 하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깨운다. 어떨 것 같아요? 1, 2, 3. 아니에요? 예. 그럴 텐데 재미난 것은 천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한테 발로 차이는 기분. 이 아주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그러면 피터는 이렇게 깊이 잠들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죽었어요? 자기의 동료였고 동지였던 제임스가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를 지켜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왜 안 죽었어요? 지금은 패스오버 시즌이라서 못하게 되지만은 애프터 패스오버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마이 턴이라고 하는 사실을 피로도 알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로 표현하게 되면 자포자기입니다.
다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서 그냥 잠들어갖고 지쳐갖고 깊은 잠에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발로 툭 차갖고 이렇게 그를 깨웠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터한테 뭘 요구했냐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옷은 어떤 옷이에요? 유대인들의 옷 위아래 투피스? 원피스? 네? 원피스죠. 통옷이에요. 통옷이라서 어디를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줄을 매야 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띠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그러긴 하는데요. 새벽 기도 때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면은 새벽 기도 때 일어나는데 바지 하나 입는데 몇 분 걸려요? 5초가 아니라 5분 걸려요. 졸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피로도 지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옷을 이렇게 허리에 띠를 띠게 되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야, 신발 신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명령합니다. 신발도 이렇게 신고 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프리즌 브레이커라 그랬어요. 감옥에서 뛰어나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만일 피터가 그 죄수가 되어 갖고 거기에 있는 이 간수를 향하여서 가디안을 향하여서 그렇게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칼과 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도망쳐 나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일리갈 퍼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불러내시게 되는 것이니까 굉장히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 긴박성이 있게 되고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러한 길이 있는가 하게 되면은 한편으로는 베드로의 몸이 자기의 몸이 아닌 것처럼 엄청 지치고 힘들고 무거운 것 가운데서 이것을 풀어가게 되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종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병원에 가게 되었더니 당신은 암입니다. 그런데 암이 앞으로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라이프 센텐스를 이렇게 선고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긴박한 시간이고 절박한 시간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병을 고쳐줄게. 너를 치료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의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는 기분을 경험하였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의사는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니까 절박한 상황이게 되는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내가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미래를 지켜줄 것이야. 라고 말하게 되는 평안함이 함께 찾아오게 되는 거죠. 이것을 실제적인 종교 체험이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긴장감 속에서 평안을 경험하는 것, 절박함 가운데서 안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과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신앙의 귀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피터가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서 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경험은 어떤 은혜를 통하여서 경험한 되었냐라고 하게 되면은 베드로는 스스로가 지치고 포기하여서 이렇게 깊은 잠에 들게 되었는데 그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도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멀리 예루살렘 밖에서 이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교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Intercessory prayer transcends time and space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시간과 공간의 벽을 초월하여서 기도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혀 있게 됩니다. 성도들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우리가 흔히 말하게 되는 마크스 어퍼룸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보기도는 우리가 제한을 갖고 있게 되었던 시간과 공간의 높은 장벽을 초월하여서 역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20살 때 만나게 되었던 목사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거기서 응답한다 그랬습니다. 자, 제가 플레이어 here라고 말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Get answered there라고 이렇게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get answered there라고 말하게 되면 여러분 play here라고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Are you ready? 예? 예. Play here. Get answered there. here. 예. 여기서 기도하게 되는데 거기서 역사하게 되고 거기서 역사하게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여기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휴대폰에 보게 되면은 앱 가운데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지구촌에 있는 미전도 종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주는 캐나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캐나다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소말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게 되고 파키스탄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있게 되고요. 다양한 종족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정말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이 이 토론토에 살고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익스클루시브한 거죠. 인클루시브한 게 아니라 익스클루시브하게 되어서 자기들의 컬처와 트래디션을 지켜가게 되고 정부에서 가버먼트에서 서포트가 많게 되니까 일을 안 한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사람과 사람의 릴레이션십이 없게 되어서 이렇게 이 이반젤리즘에 그렇게 전도에 오픈이 되어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만나야지 내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다가 너 교회 좀 가볼래? 예수님 믿어봐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할 텐데 맨날 집구석에만 있게 되고 자기들 커뮤니티 안에만 있게 되니까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게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가 사람과 문화와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 바로 그 모든 장벽들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with one voice 한번 이클리지아테스 챕터 4 verse 12입니다. 시작. Though one may be overpowered, two can defend themselves. A cord of three strength is not quickly broken.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삼겹줄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올드 코리안 바이블 버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마이크로 워드나 한글 워드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삼겹줄 하게 되면은 그게 많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서 밑에 빨간 줄이 그어져요. 그러면 마이크로워드는 자꾸만 뭐가 자동으로 바꾸는 게 있잖아요. 뭘로 바뀌어요? 삼겹줄이 아니라 삼겹살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이거 표현이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세겹줄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쓰리포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나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당신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 당신이 함께 연결되어 있게 되었을 때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서 유명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왓슨이 이렇게 커멘터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청교도 설교가였던 퓨리탄 프리처였던 토마스 왓슨이 뭐라고 커멘터리를 하게 되었는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일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하고 베드로가 그 안에서 그를 이 간수들을 죽이고 그런다고 하게 되면은 큰 빅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액션이었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움직이게 되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와 이슈들 앞에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a king.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영화 제목이기도 하게 되고요. 옛날에 나오게 되었던 40년 전에 나오게 되었던 나는 왕이로소이다라고 하는 이연세의 만화도 있게 됩니다. 그건 유명한 제목이기도 하게 됩니다. 나는 왕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인데, 이기는 사람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3장 21절에 나오는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게 되었던 말씀이죠. 야, 니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처음에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어. 그러나 이것을 잘 오버컴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게 되고 열심을 다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내 이 시트에 같이 앉게 나란히 앉게 해주겠다라고 나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텝들이 있게 되고 왕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곤란하고 어려운 이슈가 있게 되고 이 트라이얼이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 적들을 물리치거나 이 문제에 대하여서 아무개 신하 B라고 하는 아무개 신하가 큰 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스텝 B는 일로 come forward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와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have a seat with me 그럽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 이 자리가 누구 자리예요? 왕이 앉는 자리 아니에요. 여기 앉는 자리에 함께 나란히 앉게 한 다음에 백성들 앞에 신하들 앞에 어나운스하는 거죠. B가 요번에 이 어렵고 힘든 이슈를 잘 해결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박수 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칭찬해 주면서 환호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이렇게 딴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은 꼭 한번 이후에다가 올려내놓고 설교를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지가 그렇게 하고 하면은 내가 예배 시간에는 딴맘 먹고 딴 생각하거나 딴 짓을 하게 되면 안 되겠구나 싶은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에 있게 되면은 그래도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집중력을 가져야 될 텐데 엄청나게 내게 바더가 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밑에서 보는 것과 높이 앉아서 보는 것의 시각이 다르게 되는 것처럼 왕의 시각을 갖고 이렇게 만물을 보고 사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과 그 관점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목사님 얘가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스트롱 포인트도 이렇게 보면서 그를 인커리지 해줘야겠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위크 포인트를 이렇게 보면서 객관적으로 중보기도해 줘야 될 텐데, 왕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한 안목과 관점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제사장입니다. 자, 라틴어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브릿지 빌더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리가 왜 필요해요? 다리가 왜 필요해요? 예? 이 강과 이 강을 이렇게 육지를 이어가려고 하게 되면은 여기와 빨간 자석과 빨간 자석을 이어가려고 하게 되는데 여기가 엄청나게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가 있어야지만 연결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사람들이 고민과 사연들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게 되는데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이 되었을 때 바로 스스로가 다리가 되어서 이 사람의 고민과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이 사람의 약함과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 이게 이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시각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백성의 시각을 가지면서 이렇게 똑같은 사람들을 봐야 되겠지만은 높은 자리, 높은 안목 가운데서 넓게 보고 깊이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고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현서가 아파요, 현서가 눈물 흘려요, 현서가 무슨 일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며 너 힘들지, 이것으로 끝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현서의 아픔과 눈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내 눈에 들어오게 되었던 사람들 가운데, 브라더 앤 시스터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로가 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직장에서 잡을 잡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학업을 잘 마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미래가 열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축복하옵소서. 나의 형제, 나의 자매 아무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으로 함께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물과 안목과 시각을 가지고서 또한 제사장이 되어서 누군가의 사연과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연결시켜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이 아침에 우리 속에 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나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참 구원과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미래가 열리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만남의 복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만남과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